오늘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고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으로 고통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마음 놓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고 또 음식을 함께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고 누구도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마치 지난 1년을 도둑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절절하게 깨닫는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도 추락을 해서 살아가기가 더 힘들어졌고 이 어려운 때에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라도 좀 잘해주면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1년 동안 스트레스 받으면서 뉴스 보기가 두렵고 신문을 보기가 두려운 그런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또 그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시시때때로 주어지는 환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당한 일이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인 빌립보서가 쓰여진 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쓴 이 편지를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어느 곳에서도 그가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는 절망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감옥에 간 것을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옵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환난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그 환난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도 그것을 믿음의 힘으로 바꾸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앞에 장애물이 놓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고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은 인생살이가 날마다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순풍이 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역풍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광풍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었습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 같다가 어떤 때에는 질병이 오고 또는 가난이 오고 또는 하던 일이 실패하게 되고 잘 나가던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부부의 갈등이 생기고 가정에 파탄이 나고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을 만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인생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영육의 진보의 기회가 되었다고 그는 받아들이고 고백했다는 말씀입니다. 17세기에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인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있습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분입니다. 그는 마태의 순환곡,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등 약 160곡의 칸타타곡과 또 많은 찬송가를 작곡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145장, 566장이 그가 작곡한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이 바흐는 그의 일생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매우 불행한 인생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형의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형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고아처럼 자라다가 마리아 바르바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와 결혼을 해서 7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7번째 아이를 낳다가 그만 그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는 절망의 세월을 딛고 다시 새 출발하기 위해서 안나 막달레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명의 자녀를 또 낳았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어려서 죽고 자녀 중에 정신박약아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노년에 그는 맹인이 되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바흐는 눈이 보이지 않았고 몸은 반신불수였지만 이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고통에 많은 세월들을 보냈지만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곡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쓴 찬송가는 부류의 명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흐의 일생이 불행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의 이 환난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찬송가를 탄생시킨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중에서도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암흑 같은 환경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은 오늘 우리의 영육에 더욱더 진보가 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이 환난의 기회를 자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있었지만 전도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남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같이 갇혀있던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쪼개어 그 감옥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이사 집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그는 편지를 써서 감옥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야말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감옥에 갇혀 있던 시간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었던 시간이요, 영적으로는 신령한 경지에 들어갔던 시간이었고, 복음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도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환난을 바꾸어서 오히려 더 진전의 기회로 삼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환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바울 사도가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바울 사도의 인생관이었고 철학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기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상황에 몰아넣으신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감옥 속에 있지만 나만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그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바울 사도는 누구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좋으면 감사하고 안 좋으면 절망하는 그런 저속한 신앙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를 써서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대략 이 바울 사도가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 이유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가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 사도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실학의 영이 성령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실학의 영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면 어떠한 환경 중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기뻤습니다. 감옥에서도 바울 사도는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기뻐한 이유는 바울 사도의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현실보다 복음 전파에 더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해도 자신의 현실에 문제가 생기면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결국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현실의 문제는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데 가치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어디 있으면 어떠느냐?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행복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은 나를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내 입을 막으려고 하고 나를 감옥에다 가두어 두었지만 그곳에 있다고 전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 같이 만나는 죄수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간수들, 군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전해서 그곳에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바울 사도는 기뻐하며 살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 내 뜻대로 모든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바로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교육자이고 사회사역사업가인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 되었을 때 뇌 척수막염을 앓고 그는 시각과 청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이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다른 쪽 문을 열고 계신다. 우리는 닫힌 문만 바라보다 등 뒤에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길에 길이 막히면 하나님은 우회하는 길을 열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쳐다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에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기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기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 또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천양지차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예? 안 보이셔요? 뭐가 보여요? 까만 점이 보입니까? 까만 점이 보입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건 안 보입니까? 그거보다 더 큰 게 있는데요. 참 이상해요. 종이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하얀 것은 안 보이고 여기 조그만 점이 보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사는데도 이렇게 보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9가지는 다 잘 됐는데 한 가지가 안 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그러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대학 가기 위해서 수능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잘못 나왔다고 해서 자살하는 게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사업하다가 실패했다고 막가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달라요. 9개가 안 되고 1개만 잘 돼도 그거 보면서 희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옵시다. 우리는 9가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한 가지가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평생 행복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기쁘게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9개가 다 없어도 하나만 있으면 그거 붙잡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게 큰 것을 이루신, 겨자씨 하나가 작은 것이라도 거기서 싹이 나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이 작은 것 하나 붙잡고 여기서 싹을 틔우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것을 믿고 사는 사람, 이런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절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감옥에서도 바울 사도의 행복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행복을 선택하면 행복해지고 내가 불행을 선택하면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긍정적인 선택을 하고 행복한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세월을 지났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쁘게 새해를 맞이할 수가 없는 환경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백신도 잘 구해가지고 벌써 맞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백신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구하기는 했다고 하는데 일찍 맞기는 어렵고 2, 4분기, 3, 4분기나 가야지 백신을 맞는다고 하니 이게 적어도 5천만 명이 맞으려면은 언제 백신 구해다 맞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나이가 먹어서 조금 일찍 놔주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금년에 지나가도 맞을까 말까 하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해를 맞이하지만 새해가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백신 안 맞고도 하나님이 건강하게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잖아요. 백신 때문에 걱정하고 절망할 거 뭐 있어요? 지나온 날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많은 환난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 정말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바울 사도가 감옥 속에서도 기뻐했던 그 이유를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며 찬양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